어제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뜰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에게 아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더 소상히 더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10절에도 그래 나오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신약 성경, 물론 전체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아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여러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고 영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배척하고 여러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지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법칙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거,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는 큰 위로입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뜻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인 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